추억하고 제거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이 꼬꾸라졌죠. 꼬꾸라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이게 뭔 일인가,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령님의 강건에 의해서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위로하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.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형제들과 함께 있다가 즉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게 됩니다.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놀랍니다. 그리고 의심합니다. 이자가 지금 속이고 우리를 색출하려고 한다.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. 그랬더니 사울이 더 열심히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청하게 됩니다. 23절로 25절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유대인들이죠.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. 이 이자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예수교가 확산될 것 같고 이 배신자고 배교자고 이 일을 살려둘 수가 없다 그리 되겠죠. 죽이려고 하니까 이를 알게 된 사울이 형제들의 도움으로 밤중에 강주리를 타고 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. 이 사울이 이렇게 도망을 나와서 26절부터 30절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울이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지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. 이 위장 아니냐, 이거 우리 색출하려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사울을 믿지 못합니다.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귀도록 만들어줍니다. 함께 출입을 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합니다. 뭐 유창하게 그냥 변론을 했겠죠.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지식인 중에 뭐 유대교에 대해서는 뭐 최고의 지식인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영역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이겠죠. 상당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변론해서 그들을 이기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. 뭐 저 신천지 이단의 그 이만희 교수 바로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깨닫고 그가 회심해서 기독교로 다시 귀화했다면 신천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. 그를 죽이려고 하겠죠. 북한의 김일성 체제에 있다가 남한으로 내려온 황장엽 씨 결국 암살당했지 않습니까? 그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남한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을 살려두지 못해서 죽이려고 한 것처럼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형제들이 급히 가이사라로 가서 다소 바울의 출생자 되겠죠. 다소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31절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맞이했던 불어닥쳤던 핍박의 그 엄청난 소용돌이가 오히려 복음이 온 유다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다메섹까지 확산되는 참 계기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31절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. 마치 들불처럼 조그만하게 이 불이 붙었습니다만은 그 막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강풍 앞에 들불이 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강풍을 타고 더 확산되는 것처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을 통해서 더 주변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각국으로 세계 만방으로 퍼져가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 하나님이 아나니아를
설득해서 보낼 때 아이고 그 사람 몰라서 제가 갑니까?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했던 사람인데 저 못 갑니다.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장면이 참 멋있죠. 가거라. 내가 그를 선택했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.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.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난이 복음 확산의 필요 불가결한 이 필수적인 어떤 이 요소가 되는구나.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. 이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전전긍긍하고 했는데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견고케 만드는 땅을 견고케 마치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땅을 견고케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. 그렇게 확신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. 고난이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개인적으로 저 권위가 더 견고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. 이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는데 이 억울하게 제가 이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서서 변론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. 그래서 한번 억울하다고 하나님 저 왜 이럽니까? 교회들 지도자들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? 라고 원망을 냈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회에 서거라. 사람들이 전부 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. 말씀대로 하나하나 저 보자 지켜보고 있다. 그래서 제가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. 아 그렇구나. 이게 고통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저를 더 견고케 하는 목사의 권위를 더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구나.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그 말씀의 위력이 더 드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아 그렇구나. 이런 것이 7번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야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온 교회가 같이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고난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듯이 오늘 이 불어닥친 예루살렘의 큰 핍박, 대핍박이죠. 그것 때문에 마지막 31절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. 할렐루야.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.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, 하나님의 지혜의 깊으심,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. 오늘도 이 아름다운 역사의 한 토막, 한 주름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심이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남은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